성날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제6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에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전에 모였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지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피공로에 힘입어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린이달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이 영적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순종하며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구할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랑이 상실되고 파괴되는 이 시대에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과 북녘의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 민족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박대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락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북미 선교팀 37분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희년을 기념하여 설립하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첫 번째 선교센터의 설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건강한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고 북미 3개주의 원주민 선교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글로벌 출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시는 박범석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모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되며 상처가 회복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섬기는 샬롬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영혼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밖에 촉촉히 비도 내리는데 성령의 은혜가 내리길 우리가 기대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성령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11분이나 되셔요. 그래서 그 11분의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입니다. 올해 계속 진행 중인 성견 2000 통독은 지금까지 1793명이 통독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읽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광고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3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일 1부 예배는 그대로 있고요. 3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11시 예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와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그날은 예배 이후에 다른 행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순서를 갖지 않으니까 이런 예배 참여하시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5월 월상 예배는 목사님이 지금 북미 미션센터 지금 설립을 위해서 지금 출타 중이신 관계로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2층 성산홀에서 저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월상 예배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오늘 부모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403호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2018년 꿈송 페스티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8교구가 암송을 합니다. 말씀삼 성경대학 소식입니다. 공동체장 훈련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이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을 바라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2층 사무실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정마다 살펴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 예배가 각 교구별로 있습니다. 교구별로 날짜로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관위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서울 제1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예능대회에서 수상한 어린이들의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수상한 어린이 모두 축하합니다. 결혼의 소식입니다. 윤준선 안수 집사님과 이월희 권사님의 아들 윤수혁 군이 1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소천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김용재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창수 성도님과 강신호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박선래 권사님, 그리고 최춘순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김정권 집사님께서 지난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로 잘 모셨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북미 미션 탐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의 찬양 후 박범선 목사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앞부분 봉독 안 된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인데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가 기억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고 찬양대도 있고 오늘 앞에 서 있는 설교자도 있지만 우리의 이 집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전된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14절에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샬롬 찬양대가 빛의 자녀, 천국의 자녀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찬양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유가 말하는 것은 늘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유가 원래 말하는 그 한 가지를 찾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뒤쪽에 보면 계속 하라, 하라,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날 아이들에게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게임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드라마 보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시대와 상관없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더 잘 말씀하시는데, 더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려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에게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순진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약한 자, 낮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많이 비유할 때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가장 작은 씨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 겨자씨가 제일 작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동네에는 더 작은 씨가 있는데 하면서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었을 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뭔지, 특징이 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온다고 지금 어린아이를 쫓아내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기서 막 선물도 나눠주고 그러던데, 우리는 지금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본문 속에 답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에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귀히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동초등학교에 대통령님이 오셨는데 막 아이들이 몰려가지고 인증사진 찍더라고요. 대통령 주변에도 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아이들은 노예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했어요. 고대 사이의 어린아이들은 질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경우에는 50% 정도가 12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가, 부모겠지요,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는 것은 사실은 어딘가 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낀 이유는 그들의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낮은 자, 약한 자, 그래서 쫓겨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낮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해서 오직 믿음밖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자기 것이 하나도 없기에 만유의 주인 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거든요. 본문에 보면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어른 부모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현실을 모르죠. 현실에 상관없이 부모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 물정을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천국을 바라볼 때 그때 신자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서 좁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한없이 약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우리도 약해지고 작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낮고 약하고 쫓겨난 어린아이와 대조되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부자 청년입니다. 어린아이는 낮은 자, 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자 청년은 높은 자, 강한 자입니다.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 유대 사회에서는 부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게다가 젊기까지 한 이 청년은 그야말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야만 했던 어린아이와 어딜 가도 환영받던 이 부자 청년은 정반대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린아이에게는 보장되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20절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자라오면서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는 건데요. 어린아이 때부터 율법을 빈틈없이 지켰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때 가졌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그가 재물이 생기고 그가 지위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법을 점점 잃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계명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아마 그는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는 분명히 철저히 계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에 말에 거짓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묻는 그 간절함과 진지함이 있는 이 청년이 거짓된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켰을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21절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는 율법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다 지켰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마음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눈을 떴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부자 청년과 달리 이 일이 가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뭐가 그에게 부족한지,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 물질의 통치, 소유의 통치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팔아서 주라. 이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청년을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남에게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그것을 줄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손해 끼치면서 산 적은 없는데 내 것을 내어주면서 그에게 주기까지는 힘든 겁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의 성수를 잘합니다.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리고 나만 합니다. 나, 내 자녀, 내 가족, 내 가정, 내 교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영생과 천국이 보장될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 청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돈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기준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습들이 다 세상에서 시각에서 볼 땐 다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꿈송암송하지만 복이라고 선포한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분의 길을 얼마나 따랐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전혀 없었던 어린아이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더없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을 합니까?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정말 더 큰 일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성령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강해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가치를 따라서 낮아지기를, 내려가기를, 비워내기를, 작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한 분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더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주님이, 당신의 주님이 내가 맞는지, 너희의 주님이 내가 맞는지, 내가 주인이 맞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찾으러 간 겁니다. 전 재산을 건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여러분,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주인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내 주인이 아니신지에 따라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성락성교교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줍시다.
이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부채 제로의 시대가 되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집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느냐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오늘 지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그때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이 왕 되시는 공간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계명을 빠짐없이 다 지켜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못하면 천국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빠짐없이 앞장서면서 많은 물질 축복을 이미 받았어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주일 예배요, 헌금이요, 봉사입니다. 그것을 수단 삼아 다른 나라를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다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들을 도구 삼아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지역과 더불어 살고 있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높고 더 강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크고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주님의 가치에 따라서 오늘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오늘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오늘 얼마나 비워낼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버린 어른이 된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너무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 강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내 지위가 너무 높아져서 내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여유가 없어진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낮아지고 약해지고 또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1부 때 심현선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명예와 자랑과 부귀와 영광, 예수님 앞에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더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거였어요.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그에게는 그것이 재산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 마음 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재산, 그 거짓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지만,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심하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근심하다가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안 부족하니까. 우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의지도 성령님께서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돌이킨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14절 후반부를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지도 못하고 겸손으로 엎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근심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귀와 자랑과 명예와 행복과 즐거움들,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약하지고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가운데에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65장 찬양하며 봉헌하겠는데요. 어린이들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예수께로 가면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 저희를 부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품 안에 안아주셨사오니 한 주간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을 찬송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드리며 마땅히 드려야 할 물질들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리고 자유를 얻어서 나머지 돈을 제멋대로 쓰고 나머지 삶을 제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재물을 잘 다스려 자족하며 나눌 줄 아는 주님 안에서 부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말씀 삶 공동체 성낙 성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